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빌립을 시험해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큰 경제적인 궁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 세계를 이끄는 분들이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가셨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따라 나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수를 조사할 때 여자는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수에 넣고 여자는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유대 광야에 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으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그 말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3차원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 3차원까지는 모두 다 물질적인 세계고 거기서 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으로 가면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세계에 살는 빌립이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예수님이 묻는 말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3차원적 빌립의 생각은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기분에 서서 그 상황을 살피니 압도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갈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3차원의 생각으로는 3차원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도저히 먹일 수 있는 자본이 자기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안드레는 자원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담은 점심 도시락을 대고 왔는데 미처 바빠서 먹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군중에게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5만 명, 5천 명 되는 수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무엇을 한단 말이겠습니까? 이 한 아이가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바늘 귀만침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3차원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두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해답으로 삼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4차원의 진리를 깨닫고 있었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님, 놀리지 마세요. 주님이 대답입니다. 주님이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참 잘 깨달았구나 칭찬하실 것이고 자기들도 부담이 없을 것인데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나라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최고 학부의 선생인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너 같은 선생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속에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의 세계의 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사는 것이 거의 모두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 직선,
평면, 입체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바람 같은 도저히 물질적으로 붙잡아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3차원적 생각을 뛰어넘어 4차원적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영어를 모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영어로서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때강도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무슨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한국말만 하는 사람하고 영어 하는 사람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니 그렇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와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큰 문제가 생겨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이는데 이걸 먹여야 되는데 3차원의 세계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통해서 살아가는 빌립과 안드레는 돈이 얼마나 들며 떡이 얼마나 필요한 걸 계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그들이 3차원의 세계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못 먹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주님, 이들은 주님이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일만 할 테니까 주님이 먹이세요. 심부름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어려운데 신문 잡지를 봐도 다 부정적인 글만 적어 놓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계산을 하고 해설을 하는데 보면 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할까요? 먹여보세요. 그를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렴 나는 먹일 수 있지요. 나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달라면 만나를 주고 물을 달라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고기를 달라면 메추라기를 비같이 진에 떨어지게 하고 달라는 것 다 주고 다 배불리 했는데 여러분 보고 만나 만나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물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한 적도 없고 메추라기를 잡아오라는 것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4차원적인 능력으로 행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4차원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4차원을 사용하면 어떠한 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퍼 하는 목사님들 가서 밥을 못 퍼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에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주님이 우리 보고 물으시면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만나 만들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매출하기 불러오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는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화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구척장신의 거대한 무장을 하고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겁을 내서 절절 맵니다. 3차원의 계산을 보면 골리앗 한 사람은 유대인 군인들 모두 다를 거꾸로 들쳐 있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 속에서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초립동입니다. 잠방슈 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는 소년인데 아버지가 형들 면회하고 오느라 곡식 볶은 것을 좀 갖다 주고 건강한지 안부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전쟁하는데 안부도 들을 겸 구경하러 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하니 산이 쨍쨍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을 내어서 나무 뒤로 흙더미 뒤로 숨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이 군인들이 이렇게 겁을 내서 도망을 치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느냐. 저 골리앗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형이 이놈의 자식 전쟁 구경하러 와서 헛소리 하지 마라. 단칼에 날아가려고. 형님 왜 그렇게 꾸중을 합니까? 형님들은 저 사람 보고 겁을 내가지고 꼼짝도 못하지 않아요. 나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터라 사울 왕이 걔 이리 좀 오라 그래. 조그만 애가 야 이거 답답해라. 네가 저 뒤에 장군하고 싸운다고 큰 소리 하는 거냐. 왜 못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할례받은 계약적인 하나님 백성이 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누가 감히 되어듭니까? 내가 나갑니다. 에라 너 보니 기가 막힌다. 너 가서 단칼에 날아가겠다. 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고 곰이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도망친 줄 압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달라 들어가지고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곰을 죽이고 양 새끼를 빼앗아내는 그런 일도 했다고요. 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꼼짝 못했는데 저 골리앗 저것은 곰보다 못하잖아요. 내가 나갈게요. 그 답답한 건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곰이나 사자를 죽일 만큼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언제나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영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저는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겠다고 말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꿈꾸고 그런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붙임으로 내 목을 베고 너 시체를 짐승의 고기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4차원의 영성에 의지해서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누가 오는지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저쪽에 언덕에서 싹 올라오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여기 있다. 그냥 골리앗이 땅을 단창으로 찌르면서 웃었습니다. 아유, 나를 개인 줄 알고 지팡이 들고 오느냐. 그러나 골리앗은 3차원의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4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쟁이들 수다스럽고 이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4차원의 원리 속에 성령과 함께 역사하며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가 막힌 속도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도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1,000만 명이 넘어서 그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각지에서 모르고도 실천하고 알고도 솔치는 4차원의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이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려울 때 경제적인 주체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4차원의 영성을 쫓아서 나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차원에 속한 사람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이 문제보다 얼마나 더 크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 문제는 계산 같다 절대 넘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으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3차원의 사람은 산 보고서 높다. 이 태산 줄령을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산에 막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4차원의 영성은, 차원이 높은 영성은 이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합쳐서 산을 옮기자. 합쳐서 옮겨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믿고 합창으로 이 산아 바다로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다 보면 때로는 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 치고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소용돌이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고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위에 막 물이 소용돌이 치며 집동같이 굴러가는데 보고 있으면 나도 어지러워서 그만 비틀비틀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인 현실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차원 높은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에 압도당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조금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는 먹고 남게 하시지 모자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을 보면 떡과 물고기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외치십시오. 차원을 뛰어넘어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원리가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3차원에서 눈에 안 보이는 4차원 세계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제 스스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님을 하루에도 시간만 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나 허물이 다가오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육체의 몸이 병들어서 고통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짊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을 날을 생각하면 겁날 것 없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니까 나는 죽은 같은 거 걱정할 것 없다. 그 생각을 기초로 해서 4차원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4차원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이 보고 믿고 말하는데 함께 하였어. 성령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 절단강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3차원이 깨어지고 형편없을 때 4차원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할 때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나. 명령하면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영인 성령께서 같이 있으므로 기도하고 난 다음 어려움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 고통아 사라져라. 그러면 4차원의 영성이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4차원의 영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이 보여도 차원이 다르면 두 사람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긍정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같이 4차원에서 역사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장난 같지만은 실제 생활에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는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셨다. 뭘 가지고 그렇게 먹였습니까?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내가 혼자 입에 넣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눠주러 떼주면 생선이 생기나고 떼주면 생이 나고 놀랄 놀자지요. 또 생겨. 떡 짜게 해서 죽어나니까 또 그대로 생겨. 짜게 나니까 또 생기고. 그 역사를 오늘날 또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다윗이 손에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 예, 이렇게 탁 놓는 물맷돌 5개. 물맷돌 하나만 가져가지 뭘 5개를 가져가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입니다. 형으로부터 9까지 다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적갱이 하나에 물맷돌 5개. 그 물매를 가지고서 던져버리는데 그 돌이 성령을 통해서 4차원적인 성령을 통해서 날아가는 요 투구와 눈 사이에 있는 이마 여기 때리가 빡짝 소리가 나지 위속으로 머릿속으로 돌이 파고 들어가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골 깨졌네요. 그냥 뻗어진 거지. 여러분께서 결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말도 잘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없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은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이 잊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바구니 반께 하시니 먹고 남은 조각을 허술하게 짓밟고 내버리지 말고 자원을 아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는 꿈을 꾸고
믿고 구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4차원의 영성이 같이 일하여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4차원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부족함을 탄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4차원의 영생 속에서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이 함께 행해 주심으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던지니까 곧 뱀이 되어서 기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흩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으면서도 4차원의 세계의 영성을 가지고 사용하면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비 때문에 자녀마저 종으로 팔릴 위해 처한 여인이 그 남편의 선생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인 저 남편이 죽고 우리는 빚이 많아서 빚쟁이들이 자식들을 다 종으로 잡아서 팔겠다고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온 동리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리십시오. 집에서 그릇을 빌려서 전부 집안에 갖다가 놓고 조금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서 그 그릇에 부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릇을 잔뜩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과 함께 조그마한 기름병에 기름을 부는데 끝이 없어요. 또 가득히 채워서 다른 그릇 가져오너라. 또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엄마 이제는 그릇이 없어요. 그냥 기름이 뚝 꺼졌습니다. 그 엘리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름이요, 지팡이요, 오병이어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서 변화시키고 개조하고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4차원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4차원은 여러분 자신이 육체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어도 영혼은 4차원의 속에 있어서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무엇인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확실히 보고 기도해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나가서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주님 손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적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좀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4차원, 3차원 세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중복음의 믿음을 오중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물질적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고 차원이 높은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고 4차원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서 바라보고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나가서 3차원 속에 변화시킬 것이면 변화시키고 개조할 것이면 개조하고 창조할 것이면 창조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광야와 많은 사람과 환경적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언제나 3차원적으로 생각하나 주님은 4차원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동리에 들어갔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을 하는데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을 하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니 왜 그런 말을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보고 말했지만 그 내용은 우리 보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도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7년 만에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세계은행도 올해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퍼펙트 스톰이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하여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으로서 그만큼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여 황금 연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3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4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인간들이 겪는 고생을 다 겪으셨으며, 그리고 인생에 묶인 이 생에 묶인 자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못한다, 없다, 안 된다, 절망이다 하는 슬픈 생각을 하는 생각이 이중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저희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 난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난 다음 돌아서서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어찌할꼬?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금요 철학이 될 때 병야변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위가 나빠서 병원 치료를 해도 안 나고 해서 우리 철학기도에 참석했는데,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가라고 화음을 치니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은 사람은 간증하라 하니까 일어나서 간증하는데, 이 청년이 손을 들고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나는 위가 아주 고약한데 오늘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믿으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안 믿어지네. 사람들이 모두 다 웃고 박수를 쳤지만은 나는 마음에 쿵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믿습니다도 하고 나왔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네요 고생을 하겠네요. 그래 내가 청년 보고 안 믿어지면 내 믿음을 빌려줄 테니까 내가 안수해서 나아라. 안수 왜 받습니까? 남의 믿음을 빌려가는 것이 안수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안 되니까 당신 믿음을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 힘이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과 말을 하십니까?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바탕에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